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각종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둠이 전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진리, 선, 사랑 자체를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지요. 또한 하지 말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를 말하지요. 영적으로는 죄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불의, 불법, 악, 비진리가 어둠에 속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라 말씀하신 것을 계속 행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기 질투를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어둠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과 어둠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단 1%도 없는 100% 온전한 빛이시므로 우리도 100%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부모에게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런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에는 단서가 있는데 진리, 즉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짝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수마귀 사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내 자녀가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나쁜 짓을 일삼는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죄를 짓는다면 원수마귀 사단을 붙쫓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사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편에서 상대를 안다고 해서 사귐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잘 알아도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서로 사귀는 것이 아니지요. 또 사귐도 그 정도가 다 다르지요.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좀 더 가깝게 안부를 묻는 관계도 있겠고 아주 친밀하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믿으며 인정해 주셔야 하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곧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지도 않는 것이고 시험 환난을 만나거나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비추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권세가 결코 역사하지 못합니다. 빛의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빛 가운데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등을 10개 켰을 때의 빛은 1개 켰을 때보다 훨씬 밝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도 세지지요. 따라서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어둠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빛 가운데 거하면 질병과 가난 등 온갖 문제가 떠납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하지요. 이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빛의 권세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살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 그 자체가 어둠이기에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고 진리를 쫓을 때라야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범죄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해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아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어둠에 있으면 참 빛이신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 증거는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가라, 시험하려나 물러가라 라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한 것이지요. 아멘.